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81편은 그 형식적인 면에서 이 설교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이 장막절 이 축제 기간을 맞이해서 애굽에서의 해방,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실패,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새 달이 시작하는 대보름날, 곧 우리의 축제날에 나팔을 불어라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명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3대 이 명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즉 장막절을 뜻하는데, 새로운 달이 시작하는 15일,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민간력으로는 1월달이지만 종교력으로는 새로운 달이 7월달이기 때문에 그 7월 15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초막절, 이 장막절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이 81편의 이 축제는 바로 이 초막절, 즉 장막절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이 장막절을 지키는 것은 율례요 규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율례요 규례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 초막절 축제에 이 주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열정적으로 그리고 넘치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초막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 절기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심령이 이 냉랭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그리고 넘치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그런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는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이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은 애굽의 이 노예 생활할 때 이 강제 노역에서 해방시킨 그러한 사건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깨에서 짐을 벗긴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노동의 짐을 말하는 것이고, 그의 손에 이 강주리를 놓게 하였다라는 이 말은 이 강주리의 이 진흙과 이 건축 재료를 날랐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 강주리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역과 중노동으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머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를 떠나서 이 느비딤에 도착했을 때에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고
그 원망한 그런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 사건에 대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7절 말씀해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이 시험한 것, 여기에 대해서 이 불신앙에 대해서 이 책망하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 말씀에서 내 백성아 들어라 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내 백성이여 들어라 내가 내게 정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다. 즉 잘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절의 이 말씀은 경고하는 그러한 이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경고가 무엇이냐면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으로서 모든 계명의 근본이 되는 계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그러한 이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이 모습이 나타납니까? 바로 이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고 사람은 이 우상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애굽에서 인도해 준 이 모세가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 폐역한 일을 죄를 저지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이렇게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세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떤 형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10절 말씀에 이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이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 먹여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양식처럼 풍성하게 부어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이 말이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이 큰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채워주신다. 즉, 이러한 이 육체적인, 이 물질적인 것으로 항상 우리는 이 적용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 말씀은 그 생명의 말씀, 즉, 영적인 부분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복을 주시는 이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의 강건함의 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때, 그리고 모든 것이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모스 8장 그 11절 말씀해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그 물질적인 것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부분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모르는, 분명히 양식도 많고 물도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줄이고 가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이 생명의 말씀이 이 풍성하게 그 10년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죠.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린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말씀이 들리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이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손을 놓으시면 인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놓아두더라도 영원한 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업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니를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붙잡으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놓게 되면 인간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심지어는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서로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몸을 탐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도록 방치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다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한 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없는 것처럼 하시는 그러한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는 해초리를 들어서라도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폐역한 길을 가도록 놔두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이런 막대를 통해서 반드시 다시 돌아오도록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였지만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영원한 언약 때문에 폐역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그 왕위를 영원히 폐하지 않으시고 이 바벨론 70년간의 이 풀무불 가운데서 포로성행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들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 일을 계속적으로 행하도록 이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복시키시고 복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하면 즉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라. 즉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냥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복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6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름진 이 밀이라는 것은 그 최상의 밀을 의미하고 있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도 가장 달콤한 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최고로 좋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이 마치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면 제일 나쁜 그런 이 환경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이 나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제 인생 잘 먹고 잘 살도록 할 테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주일날 제가 찾아가서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만 받으시고 가만히 계세요.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폐역한 그 아들의 이 이야기가 똑같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하고 집을 나가서 결국은 그 유산 다 탕진하고 고생할 때에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구나. 그래도 아버지의 잔소리 듣고 아버지의 말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 돼지에게 주는 지엽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순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장 좋은 양을 잡고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다시 그 위치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마치 좋은 것을 주지 않는 그 하나님 것처럼 취급해서 하나님 품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떠나서 잘된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 불의한 그 아버지 품을 떠나서 그 고통을 받고 다시 돌아오는 그 아들과 같은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나쁜 일이지만
가장 좋은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견디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11절 말씀해 보시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은 그 삶은 이 양식이 있어도 항상 이 줄이는 삶, 그리고 풍성한 물이 있어도 이 갈증이 있는 그런 결핍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할 때에 최고의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